얼마 전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참여하는 목회자들이 모여서 책을 읽고 토론하는 독서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서울 남년회가 주관하는 좀 목사님들이 좀 젊은 목사님들을 함께 책도 좀 사주고 그리고 책도 읽게 하고 토론도 하고 그런 모임이 아주 좋은 모임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좀 책을 좀 더 많이 읽어서 좀 목회를 좀 풍요롭게 좀 하자는 돕자 뭐 그런 취지이지요. 또 저희 교회가 거기에 참여하고 또 젊은 목사님들 책 사주는 일에 우리 교회가 또 후원도 하고 제가 주도적으로 함께 참여하고 있는 그러한 모임입니다. 얼마 전에 그 모임에 가서 아주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 목사님들이 함께 토론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그때 목사님들이 오랜 시간 동안 심도 있게 논의했던 주제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전능하시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입니다. 뭐 못하시는 분이 없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정말 전능하신 전지전능하신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하셨더라면 과연 우리는 정말 행복했을까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물론 이게 가정이죠. 가정인데 우리의 삶에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들이 늘 찾아오니까 한번 역설적으로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전능하심으로 이 세상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만드셨다면 우리는 정말 행복할까 하는 물음이죠. 죄가 없이 이 땅에 죄가 없어서 죄로 인하여 발생하는 눈물, 고통, 아픔, 실패, 좌절 이런 걸 우리가 느끼지 않고 죄가 없으니까 이런 것도 없는 거죠.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게 되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했을까? 정말 즐겁기만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지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여러 가지 환난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 계신다면 그렇게라도 됐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함이 생기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들 중에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할지라도 매일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긴다는데 날마다 우리에게 기쁜 일만 찾아온다는데 우리가 마다해야 할 이유는 또 어디 있겠습니까? 뭐 그래서 나쁠 것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으로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다면 누구나 기쁘고 항상 즐겁고 늘 행복하기만 하다면 아마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제자훈련을 제가 지난 화요일날 함께하면서 이 똑같은 문제를 함께 이제 나누고 이제 토론도 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아마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게 되었다면 이러한 일이 생겼을런지 모릅니다. 이 가정입니다. 다 가정이죠. 여러분들이 내일 학교에 가서 수학 시험을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또 수학 시험 얘기 나오니까 가슴이 철커덕 내려앉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수학을 과목을 예로 든 이유는 제가 수학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수학 시험을 예를 든 거예요. 내일 여러분들이 학교에 다 가서 예전에 학교 다니셨던 일이지만 수학 시험을 본다고 가정을 하면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내일 수학 시험을 봐야 되니까 교회 끝나고 집에 가서 시험 공부를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밤새 좋은 성적을 받으려고 열심히 수학 시험 공부를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은 수학 뭐 어려운데 공부는 해서 뭐해 쿨하게 포기해 딱 포기하고 그냥 재밌게 열심히 하루를 노는 거예요. 근데 꼭 시험을 포기하고 나면 그날 밤은 왜 이렇게 잠이 빨리 오는지 늘 졸렵습니다. 그날 오늘도 일찍 잠을 잤어요. 공부도 안 하고 시험 준비도 안 하고 쿨하게 포기했으니까 마음 편하게 아주 잠을 푹 잤습니다. 그리고 내일 일어나서 우리 모두가 다 학교에 가가지고 수학 시험을 봤습니다. 근데 수학 시험을 보고 결과를 딱 받았는데 밤새 시험 준비를 한 분도 100점, 저처럼 쿨하게 포기하고 하루 종일 놀고
일찍 잠자고 대충 시험 본 저도 여러분도 100점이라면 우리가 행복할까요? 여러분들 어떻겠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가정하면 일어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전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그 어떠한 실패나 좌절이나 낭패가 없도록 세상을 만드셨다면 이러한 일이 충분히 일어나겠지요. 열심히 공부한 사람도 100점, 공부하지 않고 펑펑 논 사람도 100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슬플 일이 없으니까, 낭패를 받을 일이 없으니까 모두 다 그러한 동일한 결과를 받는다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행복하시겠습니까?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문제를 가지고 지난주 화요일날 제자훈련에 이렇게 딱 제가 질문을 던지니까 제자훈련에 참여하시는 어느 집사님이 단호하게 아닙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그 집사님의 논리가 아주 명쾌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만약에 우리가 고난이나 아픔이나 실패를 경험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걸 우리가 경험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 집사님의 이야기예요. 비록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지만, 우리가 뜻하지 않는 아픔과 고난과 눈물을 흘리게 될런지 모르지만 눈물을 흘려봐야지 기쁨을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행에 처해 보여야지만 진정하고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집사님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분명 쉽게 결론을 내거나 결말 지을 수 있는 물음, 질문은 또 주제는 아닙니다만, 분명한 건 이 물음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섭리와 역사하시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엿볼 수 있는 통찰력을 제공해 주는 것임에는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 주일이 지나면 이제 금요일 25일은 예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그날 우리는 이곳에 다시 모여서 예수님의 오심,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면서 예배하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성탄의 의미를 또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만, 성탄절을 기다리는 바로 전주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은 왜 그분의 외아들, 좀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스스로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것일까? 주님은 왜 우리를 향하여, 아니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나를 향하여 오시는 걸까? 그 뜻을 말씀을 통하여 집중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가 가득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탁월한 영성가로 알려져 있는 필립 얀시라는 분이 계십니다. 필립 얀시가 쓴 예수님 탄생에 관한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좀 긴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창조주가 지구상의 피조물 가운데 한 부분이 되신다는 이 사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어디에도 견질 수 없고 전혀 생소하고 유일무이한 사건이었습니다. 춥고 어두운 어느 날 밤 베들레헴 굴곡진 언덕 위에 영계와 물질계가 극적으로 교차되었습니다. 처음도 없고 나중도 없으신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우주를 가득 채우고 계신 하나님이 시골뜨기 아이가 되셨습니다. 다른 평범한 아이들과 똑같이 걷는 법과 말하기와 혼자 옷을 입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음으로 의도적으로 완전하지 못한 결함 속으로, 약점 속으로 들어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전지전능하심은 그 당시 통용어였던 아람어 발음 하나하나를 배워야 하는 한정된 두뇌로 바뀌었고, 온 우주에 충만하신 그의 편재하심은 두 발로 걷고 때로는 나귀를 타야 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전능하심은 나무를 켤 정도의 힘은 있었지만 자기를 방어할 수 없는
나약한 상태로 표현하셨습니다. 한눈으로 온 우주의 별들을 바라보시던 그분이 나사렛의 좁은 오솔길과 유대 광야의 바위들과 예루살렘의 복잡한 거리를 쳐다보셨습니다. 물질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물질의 형태를 취하셨습니다. 화가가 자신이 그린 그림의 한 점이 되듯 극작가가 자신이 쓴 연극 대본의 한 등장인물이 되듯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필립 얀시의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글을 저를 통하여 이렇게 들으셨기 때문에 좀 깊이 생각해 볼 시간적 여유가 없으셨겠지만,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두 가지 그림, 장면이 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장면이지요. 그 하나는 예수께서 빌라도 앞에 서서 재판을 받으셨을 때의 장면입니다. 빌라도 앞에 예수께서 서셨을 때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하여 물었던 물음이 있습니다. 그 물음이 무엇이냐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하여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던 물음은 성경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아마도 예수님을 좀 깔보고 무시한 듯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하여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었던 건,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라면 네가 이 모양 이 꼴로 내 앞에 나와갖고 재판을 받겠느냐 하는 이런 물음인 거죠. 네가 유대인의 정말 유대인의 임금이라면 너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이 너를 죽이라고 나한테 데리고 와서 나에게 심판받게 하겠느냐, 재판받게 하겠느냐,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면 이 모양 이 꼴일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물음이었던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향하여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무시하고 깔보고 질시하는 듯한 뉘앙스를 가지고 묻는 이 질문을 들으시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점잖게 대답하신 것이 아니라 고개를 탁 들으시고 빌라도를 향하여 째려보면서 그 입 다물라 소리치시고, 그렇게 묻는 빌라도의 혀를 확 꼼짝 못하게 마비시키시고, 갑자기 빌라도의 몸에 문둥병, 나병이 발병하게 돼서 꼬꾸라뜨리셨다면 어땠을까요? 예수님 이러실 수 있으셨을까요? 가능하셨을 겁니다. 왜?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는 분인데 그건 못하셨겠어요? 밖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소리치는 유대 사람들 앞에 서서 호탕하게 깔깔깔 웃으셨다면 어떠했을까? 첫 번째 제 머릿속에 들었던 그림이었습니다. 두 번째 제 머릿속에 그려진 그림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시는 장면, 피를 흘리고 고통을 느끼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시간,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 밑에서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라. 이것도 예수님을 멸시하고 깔보는 듯한 어투였죠. 네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녔는데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그 고통 중에 피 흘리며 십자가에 죽느냐 말이야. 내려오라 말이야. 내려와서 증명해 보아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해 보아라. 이렇게 외치고 예수님을 향하여 질시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냥 묵묵히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내려가셔서 그렇게 외쳤던 사람, 예수님을 대못을 십자가에 박았던 로마 병정들을 한꺼번에 한 말씀 하나로 그냥 지옥에 처박으시고, 말씀 하나로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이 땅을 구원하시고 온전한 세상으로 변화시키셨다면 어떠했을까? 두 번째, 제 머릿속에 떠올랐던 이 필립 얀시의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가 생각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주님은 다른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이 선택하신 것을 오늘 1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아멘. 예수님이 스스로를 우리에게 내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선택이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내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세상에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러한 주님의 결정,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결국 예수님 자신을 참을 수 없는 고통 속에 죽어가야 되는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고, 쓸쓸하게 그 위에서 죽는 자리로 이끌어가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던 악한 영의 세력과 사탄을 물리치시고 더러운 죄로 물들어진 이 땅을 에덴 동산과 같이 말씀 하나로 변화시키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온전하심, 그분의 완전하신 능력으로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허덕이며 살고 있었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한꺼번에 지옥불로 쓸어버리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오신 것임이 분명해집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스스로 지은 죄 때문에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우리를 깨끗하게 씻기시고 더 이상 죄 짓는 일에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분 스스로를 내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인간의 몸으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목적이었고 나를 향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은총이었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신 것 때문에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은총은 그러면 무엇인 걸까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총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뜻하지 않게 듣게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런 거죠.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아니 교회를 다닌다면서 그러면 돼?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그러네. 이러한 이야기를 직접 듣던 간접적으로 듣던 이런 이야기가 우리 주변에 들리게 됩니다. 일종의 핀잔이죠. 핀잔 같은 이야기입니다. 분명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듣는다는 건 세상 사람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걸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뭔가 달라도 달라야 한다는 것이겠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자신들과는 뭔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그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자신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아가고 있긴 하지만 어떤 면에 있어서는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심지어 그들보다 못한 면들이 발견돼서 참 부끄러울 때가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르게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믿음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경건하지 못한 삶을 살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합니다. 내가 좀 경건하게 살아야지, 죄악에 빠지 살지 말아야지, 이걸 분명하게 아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헛된 욕심은 부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경건한 삶을 유지해 보려고, 욕심 없이 살아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 실패하죠. 늘 실패합니다. 우리가 실패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때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부족함을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죄 많음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난날 지었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새롭게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겠습니다. 내가 똑같은 그러한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은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단합니다. 비록 이것이 우리에게 늘 반복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들은 회개하고 결단하고 회개하고 결단하는 일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해봤자 소용없으니까 나 그만할래, 나 이제 교회 안 다닐래,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회개하고 결단하는 일을 늘 반복하지만 우리는 이 일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어제 우리가 넘어졌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일어나는 성도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때로 욕도 먹고 비난도 받지만, 그래도 우리들은 오늘을 좀 경건하게 살아보려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도 오늘은 좀 헛된 욕망으로부터 벗어난 헛된 욕망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성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12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그분이 오심을 통하여 우리가 받는 은총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은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총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삶의 다름입니다. 다른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주께서 주시는 은총이 바로 여러분들을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그 지향점, 그 목적을 놓치지 않고 유지하게 만드는 것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총 때문에 우리가 늘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 그 목적, 그 지향점을 놓치지 않고 그것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님의 은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 아주 선명하게 구별되는 차별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영화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주 오래전 영화예요. 저도 어릴 적에 그 흑백으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기억도 잘 안 나실런지 모르겠지만 아주 세계적으로 아주 선풍적인 공전의 히트를 쳤던 그러한 영화였지요. 이건 원래 영화가 아니고 이건 원래 이 소설이 있었습니다. 미국 남북 전쟁을 배경으로 소설이 하나 쓰여졌죠. 마가렛 미첼이라는 사람이 남부의 여성이었던 스카렛 오하라라는 여성을 이제 주인공으로 등장시켜서 이제 쓴 소설을 영화로 만든 겁니다. 남북 전쟁이 무슨 전쟁인 줄 아시죠? 북쪽은 노예를 해방시키고자 했고, 남쪽은 남부 사람들은 노예 제도를 그대로 가져가려고 해서 싸움, 내전이 일어났던 미국의 유일하게 있었던 내전이지요, 전쟁이었죠. 그걸 배경으로 소설을 이제 쓴 겁니다. 스카렛 오하라라는 여성은 남부에서 노예를 두고 큰 농장을 경영했던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남북 전쟁이 발발하고 나니까 자신의 삶의 터전을 떠나게 되죠. 전쟁이 일어났으니까요. 그리고 스카렛 오하라는 가진 것도 다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사람과도 헤어지고 늘 이별을 반복하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오랜 시간 동안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스카렛 오하라가 나의 이 아픔과 이 반복되는 슬픔, 이별, 이걸 더 이상 내가 하지 않고 내가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가야지, 이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 결단을 하면서 스카렛 오하라가 그 영화에서 그 영화 배우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유명하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그래, 내일은 또다시 태양이 뜰 거야, 이 말이죠. 내일은 또다시 태양이 뜰 거야. 원래 원작에게는 tomorrow is another day, 내일은 또 다른 날일 거야, 이러한 말이었습니다만 마가렛 미첼의 그 의도가 잘 담겨진 말이라고 볼 수 있죠. 내일은 또 다른 날일 거야. 내일은 오늘과 달리 밝은 희망이 나에게 있을 거야, 그런 기대감이지요. 오늘의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내일은 오늘과 달리
새로운 그 무언가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힘들지만 나는 오늘 결코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내가 오늘이 끝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작품은 아마 영화를 통해서나 소설을 통해서 보고 읽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 새 힘을 주는 그러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또 다른 은총은 바로 저 세상 사람들과 달리 내일이 보장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내일이 보장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세상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오늘에 집착합니다. 오늘을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니 목사님, 세상 사람들도 뭐 오늘만 삽니까? 내일을 다 준비하며 살지요. 그렇게 이야기하실런지 모르겠어요. 저들도 내일을 준비하려고 저축도 하고 연금도 들고 뭐 이러고 살아갑니다. 보험도 들고 그러고 다 살지요. 그런데 그것은 그들에게 진정한 의미로서의 내일이 아닙니다. 저들이 기대하고 있는 30년, 40년, 50년, 그것을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산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있어서 내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은 여전히 그들에게는 의미 없는 오늘일 뿐입니다. 세상을 살던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겠습니까? 한 100년 산다면 오래 사는 걸까요? 100년이 뭐 짧은 기간이 아니면은 분명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의 삶이 끝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품으로 가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 그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이 땅에서의 100년은 똑딱 하고 지나가는 시간과 다를 바 없는 겁니다.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이 땅에서의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그저 잠깐 왔다 가는 시간과 다를 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내일을 준비한다, 내일을 우리가 기대한다, 그것은 의미 없는 헛된 또 다른 오늘일 뿐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내일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영원한 삶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나타나실 그 복된 희망의 날을 기다리게 해줍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오늘의 삶이 다가옵니다. 우리들에게는 오늘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야 될 놀라운 은총의 세계가 여러분들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은총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저와 여러분들을 고난의 지경으로 밀어넣고 계시는지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아픔을 느끼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왜 하나님은 이 땅에 불완전한 몸으로 오셔서 그 십자가 달려 고통스럽게 죽으셔야 됐는지 우리가 잘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 모두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진정으로 기뻐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축하하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우리들을 아픔과 눈물 속에 머무르는 것으로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하여금 새로운 은총의 자리로 우리 모두를 이끄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고 가득하게 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오시어서 여러분들에게 은총을 베풀고 은총 안에 머물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또한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께서 태어나신 성탄절, 우리 모두가 참여해서 주님께서 우리들 한 분 한 분에게 주시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누리게 되는 그 은총을 새롭게 경험하고 주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